자, 오늘 본문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슬픈 장면인 이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어두운 그 심판의 선언 속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빛나는 이 복음의 빛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중에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셨지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죄로 인해 무너진 인간의 그 비참한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은혜를 오늘 아침에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이 일의 결과를 보셨죠. 이 뱀이 여자를 꿰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라는 것을 아시고, 또 이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인류를 향한 첫 번째 구원의 약속, 즉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원시 복음이다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첫 번째 구원의 약속을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씨가 아닌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죠. 또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도요,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 다시 말해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죽음으로 잠시 이기는 듯 보이겠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 그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하실 것을 예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잘 보면 아담에게 혹은 하와에게, 야, 너 왜 내가 말한 대로 살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들었어?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다시 말해 이들이 지은 죄를 먼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뱀에게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소식을 먼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직후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꾸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자의 약속을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가 있죠.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때 꼭 우리는 마음에 찔려서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있습니다. 벌 받으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날 벌 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먼저 떠올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죄라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면 그렇게 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듯 보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모습이 심판을 먼저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도둑이 지발 저린다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잘못을 깨닫고 벌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반응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절망 중에서도 나를 향한 낙심이 그 폭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을,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계심을 바라보고 이 약속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죄의 대가는 혹독했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또 남자는 땅에서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인간은 결국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아담의 반응을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담은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 전까지는 하와의 이름이 하와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여자. 그 여자라는 것은 아담에게서 취한 바 되었다. 아담과 여자. 이게 여자가 이름이었는데 아담에게서 취한받은 사람이었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아담이 이 모든 사실을 다 듣고 난 후에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부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겠다 하시고, 또 자신에게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소산에서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이전과는 전혀 반대되는 엄청난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는 자신의 부인에게,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가 나한테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웬 날벼락이냐 하고서 아담이 아내를 원망하거나 아내에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아내를 정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답니다.
이 하와라는 뜻이요. 하와라는 것이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와를 볼 때 "야 이제는 다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아내에게 "당신은 생명이야."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너 때문에 죽었어."가 아니라 "너 때문에 살 수 있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의 이름을 아담은 지어 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각 이 땅에 코로 숨을 쉬는 사람들에게 숨을 쉬고 있던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때도 아담은 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바로 앞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을 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담의 신뢰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 입술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가시덤불과 같고 엉겅퀴 같은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선포해야 될까요? 생명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함께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나오고 축복이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께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자 우리가 이겠습니다. 생명 있는 언어로 우리의 환경은 죽을 것 같아도 우리의 환경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입술 가운데는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의 그 옷은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입었던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은 그들이 저질렀던 죄의 허물을 그 수치를 가릴 길이 없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금방 사그러들고 말라 비틀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자신들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잠시 잠깐 가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들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서 감춰 주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부끄럽고 내가 아무리 얼굴을 들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죄책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움과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나의 속사정까지 하나님께서 다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을 덮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이 바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이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의로 혹은 내 실력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워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잘못, 내 허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모든 부끄러운 사정들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감춰주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그 그늘 아래 머물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죄 짓고 난 후에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성령의 불검으로 막아놓으셨다고 합니다. 이들이 죄 지은 상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산다면 그 저주 아래 산다면 그것이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그나마 하나님께서 지옥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미리 막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난 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기쁘신 구원의 그 계획을 우리는 생각하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고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변명으로, 내 선행으로 나의 잘못을 가리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신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늘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